우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오늘은 세 번째 화평. 화평은 소제목이 뭐냐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작.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개인이나 나라 사이에 다툼이나 충돌이 없어가지고 안정된 상태를 화평, 평화, 평강, 평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와 있는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는 사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상태,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거기에 잘 어울리는 찬송가, 오늘 세 곡이 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제 찬양했잖아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렇죠? 412장에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 덮으소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화평이 뭘까? 내면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내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걸 선포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안에 평화, 평안, 화평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두렵게 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 스스로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가 있고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혹시 번지점프 해보신 분? 우리 교회 없네요. 저도 번지점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번지점프 집사님 해보셨어요? 와, 대단한 용기세요. 홍 집사님 해보셨대요. 보통 번지점프는 지상에서 한 50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 막 150m 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보면 다 밑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제천에도 번지점프대가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아무튼 올라갔던 사람들이면 되게 두려운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준비됐습니까? 뭐 점프하세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뭐 하나 둘 세고 떠나세요. 근데 두렵죠. 안 올라가 봐도 알잖아요. 이미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름 불러도 두렵습니다. 뭐 부른다고 해가지고 뭐 장혜경 부른다고 해서 용기가 생기냐? 하나도 안 생길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또 그 쾌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내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움, 이건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해결하면 돼. 용기만 내면 되는 거예요. 용기만 내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2016년도인가 그 라오스 선교회 탐방 갔을 때 제 기억에 중간에 가다가 난기류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막 흔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팀들하고 같이 갔을 때인지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갔던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비행기에서 아무튼 한 30분을 막 비행기가 출렁출렁 거리는데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튜어디스한테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난규리라 못 가십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는데 얼마나 야속하던지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게 한 10분, 5분 이러면 좀 이따 나중에 지겠는데 계속 그러는데, 제가 시계를 봤는데 한 30분 가까이 되는데도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규류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비행기가 고도가 보통 하면 보통 그 10,000m 정도 됩니다. 10,000m. 지상에서 한 10,000m 정도 되고 비행기가 보통 속도가 얼마냐면 800에서 900km예요. 시속 800에서 900km로 날아가요. 비행기가. 그런데 이게 난규류를 만나면 막 몇백 미터 쭉 툭툭 떨어집니다. 이거는 에버랜드나 이게 서울랜드 뭐 롯데월드에 있는 자이로드롭은 저리 갈아요. 이게 혹 꺼져 버리거든요. 몇백 미터씩 이렇게 훅 내려와요. 사실 우리는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 건데 이게 그냥 폭 떨어져 버려요. 기류에 따라서 그냥 비행기가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떨어지게 되면 막 온몸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안 떨어지죠. 내가 막 깐깐 힘을 쓰면 이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가 LA에 가서 청룡열차 비슷한 걸 탔는데 이래 봤자 소용없어요. 떨어지는 건 내가 그런다고 해서 이게 내려가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스스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인 거예요. 비행기 안에 그렇게 있을 때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Nothing.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 가능한 두려움이 있고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가잖아요. 거기에는 베테랑 어부들 그중에 베드로도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산불 났죠? 의성 저쪽에 산청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옆에 산불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훈련 받다가 갑자기 뭐 삽 하나씩 들고 가서 끄라고 가는데 정말로 제가 해본 거로는 100m 안쪽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뜨거워가지고 산에 소나무잖아요. 막 타는데 저는 지옥을 봤어요. 지옥을. 저희가 지옥이에요. 저기가. 그 막 뻘겋게 그냥 막 타고 가는데 막 그 불타는 소리 알잖아요. 우웅 하고 막 이 불타는 소리가 있어요. 겁나서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야, 저기 들어가면 나만 할 게 없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옥 불은 더 할 거예요. 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 무기력함과 함께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두려움이 크고 어마어마한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은데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염려, 걱정.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 스트레스, 염려도 두려움입니다. 내가 두렵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 스트레스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요 심박수가 막 높아져요. 툭툭툭툭툭 뜨거든요. 요거 심장 뛰는 거하고 생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동물들이 심장이 약 8억 번 정도 뛰면 수명이 다하는 거래요. 8억 번. 근데 쥐는 1분에 600번 뛰어요. 심장이 1분에. 그래서 쥐는 잘 살아봐야 2년, 3년 살고 죽습니다. 심장이 많이 뛰면 많이 뛸수록 빨리 죽는 거예요. 호랑이는 1분에 70회 심장박동이 뛰거든요. 그래서 한 75년, 80년 살아요. 1분에 70회 뛰니까. 인간은 보통 몇 분 뛰죠? 맥박수로 보면 이 심박수하고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120번 정도 뛰는데 인간하고 호랑이하고 수명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거북이는요 심장이 1분에 25번밖에 안 뜁니다. 거북이가 오래 사는 이유를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셔야 돼요? 숨 참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도 죽습니다. 예, 그러다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150년 정도를 사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작은 동물일수록 심장이 빨리 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작은 동물들은 심장이 빨리 뛸까요? 그렇죠. 자연의 먹이사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동물들은 항상 주변에 나를 잡아먹을 것들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늘 뚝뚝뚝뚝뚝뚝 뛰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단명하는 거예요. 근데 큰 동물들은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바꿔 얘기하면 내적인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동물 중에서 아마 가장 무서운 동물은 제가 볼 땐 코끼리입니다. 몸도 크지만 밟히면 뭐 사자든 호랑이든 뭐든 다 죽습니다. 그 발로 밟히면 다 죽어요. 몸집이 큰 동물들은 굳이 염려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뭐 저 쪼그란 것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다 내 밥인데. 그러니까 몸이 큰 것들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살기 위해서 그러겠고, 결국 이것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두려워하면 깜짝 놀랐잖아 그러면 심박수가 막 올라오거든요. 툭툭툭툭툭 뛰고. 그래서 깜짝깜짝 자꾸 놀라고 그러면 단명합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이 리듬을 잃어버리고 막 그래버리면 더 많이 뛰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평안을 누려야 된다.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희락을, 기쁨을 얘기할 때 기쁨이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화평, 평강, 평안,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심장 박동수가 빨리 뛰는 사람과 천천히 뛰는 사람 두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20에 80을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서 막 130, 145 이러면 고혈압이죠. 이제 심장이 빨리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뭐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상태에서 뭐 100이나 110, 100에서 120 요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안정적인 상태. 심장이 너무 또 안 뛰면, 사람은 또 심장이 너무 안 뛰면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죽어요. 딱 그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상태, 안정적인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안 죽어봐서 모르잖아요. 지금 안 죽어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없는 게 죽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1995년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최민수, 박상원 나오는데, 최민수가 나중에 죽어요. 사형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인 검사 박상원이 이제 해서 사형 틀 안에 딱 들었는데 뭐라냐면, 나 떨고 있냐? 라고 물어봐요. 그게 겁나. 내가 겁내. 두려워할까 봐. 지금까지 이 세상에 무서운 거 두려운 거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나 떨고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형장에 가면 안 돼요. 사형 집행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 누구도 죽는데 평안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요. 누가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면의 두려움이라는 건 말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가만히 있잖아요. 저 같으면 길길이 날뛰고 아주 막 소리 꼬락꼬락 지르면서 막 아주 지금 뭐 발광을 할 텐데 당연히 안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극복한 세 사람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첫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영웅이죠. 이스라엘에 블레 장수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 사울 왕도 겁나가지고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에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잘라버린, 베버린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두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쫓겨다닐 때는요,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잔 날이 없습니다. 언제 누가 와서 나를 죽일지 몰라가지고 계속 두려운 날이었어요.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하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잖아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정신 나갔네? 이 소리까지 들었어요. 멀쩡한 미친놈 흉내까지 내면서까지 살려고 했었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여기 있다간 사울왕에게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멸시로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그런 다윗의 삶은 매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두렵지 않았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확신해서 두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을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자신을 맡겼던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한번 보세요. 십자가 달리기 전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못 박힐 거다 막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럼 안 된다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막 그러고 얘기하고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웠고 무서웠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모든 게 다 꼬여버렸어요. 그리고 대제장의 때에 들어간 베드로는 설상가상으로 누구의 눈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봤어요.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얼마나 큰 죄책감이 뛰쳐나간 거잖아요.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꽁꽁 문 닫아놓고 몰래 숨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과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못 지켰다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바깥에서 제자들을 잡으러 뛰어다니는 로마 군인들의 그 군화 소리와 창칼 소리에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꿔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2번씩이나. 자,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용기 내면 되는 일이냐?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다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신 건 언제죠? 오순절 때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미 개별적으로 여기 특별하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나중에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과는 아예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따로.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자, 평강은, 화평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럼 누가? 성령이. 예수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평강을 누리려면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한테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두려움은 누가 물리치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평강을 통해 물리쳐 주신다라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선원들이 이 풍랑에 살아남으려고 막 짐 버리고 난리를 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배에 있는 기구들도 막 버리고 그러죠. 그렇죠? 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황이 그래봤자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구원의 여망,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내가 너희를 원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호성줄에 목격하는 분 죄인 주제에 뭐 누구 보러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주제도 모르는 주제? 그렇잖아요. 죄인이 돼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은 구원의 여망,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을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게 사도 바울이 받은 말씀의 확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요즘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참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되려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서민들은 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뭐 여러분들 삶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뭐 탄핵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거의 뭐 민낯을 다 드러내시듯이 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지금 되니까 서로 용서합시다. 저는 참 김장한 목사님 되게 존경했거든요. 김건희 씨한테 축복 기도해 줄 줄은 전 생각도 못했어요. 저 무속에 빠진 사람한테 저분이 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거나 성경을 아주 깨닫고 있다고 신앙심이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쌓여가지고 탄핵반대 집회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장로 하나에 목사 둘이 그러는 바람에 저는 뭐 한국교회 염려할 어차피 바닥이니까 우리 교회가 걱정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10년 후도 두렵고 20년 후도 두렵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할까? 여긴 지켜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침례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떤 후임자가 오게 될까? 두렵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그 두려움이 있지만 바울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7절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 위에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그걸 이기겠습니까? 제게 날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요즘 자주 되뇌는 말씀. 앞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설진데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사 침례교회도 그 믿음 위에 설 것이다. 그래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하리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뭐 내일을 안다고 안 두렵겠습니까? 모레를 안다고 안 두렵겠습니까? 그래 봤자 며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다음은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와도 끝은 없고 고뇌. 주님 내게 손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배의 사공, 선장이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장님이 되시고 도림 성서 침례교회라는 배의 선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변의 환경이 어떠네, 상황이 어떠네, 형편이 어떠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나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나를 연약하게 만들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락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는 씨앗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보여져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씨앗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공급처거든요.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먹고 누릴 수 있는 열매. 내가 평안을 누리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두려움을 벗어나는 시작인 겁니다. 내 안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움도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움은 용기만 내면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두려움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모습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을 누리는 삶, 그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평화를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